대신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나름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에 위치한 성서입니다. 또한 총 42장으로 구성된 욥기는 인간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설가 나스메 소세키는 그의 저서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에서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늘 태평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을 두드려 보면 어디에서나 슬픈 소리가 난다.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라면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슬픔이 묻어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슬픔을 사연이라고도 과거라고도 상처와 아픔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성서는 꽤나 자주 인간의 슬픔을 고난이라 표현하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이 고난은 원인도 이유도 모른 채 우리의 삶을 덮쳐옵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기곤 하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내게 무슨 잘못이 있기에 이런 형벌 같은 고난을 마주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고난 앞에 침묵하시는가?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역사는 이 고난의 문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신앙인인 우리 역시 고난을 거부할 수도 피할 수도 없기에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했지요. 욥기는 이 같은 인간의 현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서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욥기 세로 보기를 통해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고난과 그 고난이 갖는 의미, 그리고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살펴보려 합니다. 특별히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는 고난받는 이의 이웃으로서, 그리고 고난받는 그 당사자로서 그 고난을 우리 삶에 어떻게 녹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를 읽으며 한 번쯤은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의문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왜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모진 고난으로 상하게 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단순히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시험해 보겠다. 이런 이유만으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시는 것일까요? 아주 가볍게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학자 구스타보 구티에레즈는 욥기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즉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장면을 문학적 장치라 설명합니다. 이는 결국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려 했다라는 의미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오늘의 본문, 즉 욥을 향한 하나님의 변호의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를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변호하고 욥의 온전함을 주장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당하는 자 욥의 무고함입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은 욥의 보증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의 시작부터 그가 온전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며 사탄 앞에서 입이 마르도록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하며 그에게 고난을 주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 주장하지요. 하지만 그의 시도는 실패합니다.
첫 번째 사탄의 패배 이후 성서는 욥의 고통 한가운데서 욥의 무고함을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욥기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2장 3절 또한 욥의 무고함을 보여주지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무고함을 강하게 선포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더 큰 고난, 몸의 고통까지 욥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사탄의 뜻대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성서는 욥의 결백함을 선언합니다. 2장 10절 하반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때때로 욥이 하나님께 탄원하며 고난의 이유를 따져 묻기도 했지만 성서는 그 모습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게 그가 무죄함을 드러내고 그럼에도 그에게 고난이 엄습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무고한 사람의 존재를 조명하십니다. 고난의 원인은 그에게 있지 않다. 이 사실을 명백히 하시는 셈이죠. 고난을 겪는 이들을 바라보며 많은 이들은 그 고난의 원인을 쉽게 판단하고 재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쉽게 설명해내려 하기도 하지요. 고난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없는지 돌아보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니 기쁘게 받아들여라 이런 충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고난의 원인을 자신의 뜻대로 쉽게 판단하려 하는 사람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대신교회 성도 여러분, 타인의 고난 앞에 겸손히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고난의 원인을 쉽게 판단하여 마치 신의 대리자인 양 고난받는 이의 삶을 해석해내려는 시도는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함을 통해서만 고난받는 이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손함을 통해서만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고한 자의 고난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뜻을 구할 뿐입니다. 날마다 겸손함으로 고난의 의미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욥기를 통해 무고히 고난받는 자 욥을 만나고 그가 삶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었는지 천천히 함께 따라가 봅시다. 그때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찬양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아펜젤러 성경 공부 2023년 1기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